하나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이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주로 짤막한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헛된 인생과 참된 인생을 좀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지혜로운 자와 또 미련한 자,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과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매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그걸 전하면서 하지만 또 마지막에 가서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마지막 10장부터는 우리가 왜 이 땅의 삶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7장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하나님의 주권이죠. 어제 우리 다니엘 기도회 그 장로님이 간증하는데 참 직장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정말 막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꼭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의 우린 이해 못하죠. 사실 이 전도서 기자는 이 7장과 8장을 통해서 여기에서 보니까 먼저 보면 이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제도 그 아픈 그 사랑의 헌금 그 헌금 내야 되는 그분 나오셨잖아요. 영상에 목욕탕에서 쓰러진 거예요. 샤워 씻다가 쓰러졌는데 지금 뭐 거의 깨어나지 못하고는 아예 목욕탕에서 참 여러분 정말 상상만 해도 정말 그 어렵잖아요. 목욕탕에서 미끄러져서. 전에 그 사랑의 헌금에 제 친구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 나왔거든요. 저희 아는 가까이 지냈던 목사님인데 자동차를 고치겠다고 일하러 가다가 자동차를 고치겠다고 길 가다가 차가 멈춘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끌고 그 이제 레카차에 끌고 가다가 이제 카센터에 올라가는데 차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차 위에서 물건을 빼겠다고 올라갔다가 그 뒤로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높은 데면 사람이 돌아서 하는데 이 정도 높이거든요. 강대상 거기 올라가는데 점프해서 올라갔다가 빼고 내려오는데 너무 뒤로 쓰러진 거예요. 결국 뇌진탕이 온 거죠. 몇 번 수술을 하고 지금은 이제 수술이 끝났는데 거의 뭐 아무것도 못하죠. 한순간이죠. 뭐 아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지.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우린 다 몰라요. 지금 이번 주일 제가 말씀 전했잖아요. 주일날 우리가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 희귀한 감사를 전하고 추수감사절과 또 하나님 나라를 추수감사절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전할 거예요. 거기서 부자는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는데 그걸 모두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그 안에는 오늘도 나오지만 1절에 나오지만 7절에 나오죠.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한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로웠다 할지라도 이 탐욕이 들어가면 우매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운동한다는 분들이 종종 이게 타락한 모습들이 나와요. 전에는 성령 운동했는데 그래갖고 막 방언, 뭐 기도만 하면 방언 기도가 나오고 막 쓰러지고 또 뭐 병자도 낳고 막 그걸 보고 막 성도들이 막 다 부흥했는데 어느 날 은퇴나 소문을 들어보면 좋지 않는 소문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소문으로 끝나면 좋은데 실제 된 일들도 많아요. 안타까운 거죠. 왜 그럴까요? 탐욕이에요, 탐욕.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그런 부분 넘어지는 부분, 그 탐욕이 지혜자를 한순간에 뭐하게 하는 거예요? 우매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일을 자신들에게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는데 모든 것을 자기가 이룬 것처럼 못 내려놓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행했습니다. 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잘 연결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그게 능력이고 그게 능력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가야 돼. 그런데 주님 분명히 말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탐욕과 같이 연결이 되잖아요. 아무리 탐욕이 들어가면 지혜로운 자가 뭐 하는 거예요? 무너져요. 무너진다니까.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인데 자기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또한 여러분, 자 8장 1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능히 뭐 할 수 없다. 깨달을 수 없다. 능히 알아낼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때로는 침묵이,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 이번 주에 말씀 전하는데 부자와 나사로도 뭐예요? 다 누가 나사로를 살고 있지? 다 부자지.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보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저희 어머니 얘기했잖아요. 저희 어머니 이해 안 가고 저도 가끔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건 이것만 우리가 인정해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걸 받아들일 수 있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참 좋은, 건강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고 말해요. 그게 조직신학에서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지난번에 그 김유비 목사가 참 그 말씀을 잘 전한 거예요. 감정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셨다. 그것을 믿는 거. 그러니까 잘 되고 평안할 때 그 예배에 사람들이 많고 군중이 많아지고 막 분위기가 너무 좋고 그게 아니라 그 말씀에 기록된 말씀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을 내가 뭐 하는 거? 믿는 거. 참 쉬운 거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묵상을 하실 때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꾸 나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사람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그럼 사람을 자꾸 묵상하면 어떤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돼서 이야기하는 거는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특별히 불교 같은 게 굉장히 강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참선이니까 사람 비워야 되니까 우리는 내려놓음이 맞지만 우리는 내려놓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거지 내려놓음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뭐 여러분들 유튜브나 많이 들으실 거예요.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는 걸 들어야 돼요. 왜 사람이 이러냐 사람이 왜 이렇게 하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죄인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도리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자녀들이 언제 바뀌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바뀐다.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가 알아. 그리고 뭐라 그래 부모님 너도 자식 낳아봐라. 똑같은 낳아봐라. 너 내 마음이 어땠는지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고 능히 깨달을 수도 없고 7장 24절도 한번 더 같이 볼까요? 시작.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누가 능히 뭐 할 수 있냐 통달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모릅니다. 저 사람은 뭐 제가 그날 그 권호중 씨 아들을 보면서 야 쟤는 그래도 저렇게 좋은 아버지 만나서 장애가 있지만 저렇게 살고 있는 거야. 괜찮은 진료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 아이 노래를 가르쳐주고 그런데 그날 다른 집 아이들도 나왔잖아요. 아버지가 쓰러져 갖고 두 아이. 그 집 아이들은 뭐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누가 그걸 다 설명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단하고 똑똑한 것 같지만 그 지혜가 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경로당 예배 토요일마다 드리고 지금은 토요일 날 드리고 화요일 날 드리고 그러는데 가보세요. 똑같아요. 아니 70, 80이 넘어 80이 평균 연령이 85세세요. 아니 85년 동안 사셨으면 이제 다 뭐 해야 돼요? 좀 서로 양보하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안 벗겨지는 거야. 제가 그분들 천국 가셔야 되니까 그거 버리셔야 합니다. 그나마 예수를 믿는 분들은 죄 종을 통해 나도 죄인이지만 그분들을 보면서 내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배워야 될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오늘 전도서 기자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나으며 소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여러분 옛날 선인들도 도덕경이라던가 공자가 쓴 맹자가 쓴 그런 글만 봐도요 정말 성경보다 인간의 됨됨이가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게 있죠. 그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야. 그걸 아무리 쓴들 그것들이 인간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야. 무엇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만이 우리가 변화되는 거. 그래서 이 전도서를 볼 때 그저 인생이 허무하다가 아니라 죽음이 올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우리에게 허무한 삶이 아니라 우리에겐 뭐가요? 또 다른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이 성경의 능력인 거야. 그래서 착하게 살아가는 거, 괜찮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의 마음이 그들에게 다 나는 열고 다 주려고 해도 그들은 그걸 모르면 내가 뭐 받아요? 상처받는 거야. 그러지 마세요. 그 지혜가 필요한 거야. 제가 지난번 잠언을 설교하고 전도서를 보면서 야 너무 달라. 특별히 전도서를 전하면서 여러분 어떠지만 난 정말 너무 은혜가 돼. 나한테 내 삶의 자리 이 목회가 이 개척교회가 이 고민거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한 영혼에
특별히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 땅에 가시고 여리고성의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찾아가셨던 것처럼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나 하나 하나님이 어쩌면 이 목사 하나 정말 신실하게 세우시려고 그러다가 몇 년이나 하시다가 하나님 나를 쓰시다가 갈지 몰라.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썼지만 저는 그렇게도 아니고 단 어쩌면 4일밖에 못 쓰신다고 할지라도 아니 하루밖에 하나님이 못 쓰시고 아니 죽을 때까지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의 그 사용도 못하고 떠나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나를 뭐하고 계시다는 거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해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모습이 내가 어떻게 막 기도하고 살아 더 중요한 것. 그래서 마지막 때 되면 예수님이 그러죠.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도 가지 말아라.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혜자라고 자신들이 능력을 하고 다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아라. 도리어 거기 있다 하지 그럴 때 가지 말고 골방으로 들어가라. 뭐 하는 거예요? 외로운 자리인 거예요. 고난의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착하게 살고 괜찮게 살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물질이 왜 필요해요?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창조주를 알아가는 것.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우리가 이루신 이 땅의 그 삶들을 악한 사단에게 빼앗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활하신 것. 그 생명을 이 땅에 전하며 증거하는 것. 그래서 헛된 인생과 참된 인생 어떤 게 헛된 인생? 어떤 게 참된 인생? 성공하고 화려한 것만이 아니라 열등감 때문에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거야. 괜찮은 거. 그들은 마음껏 그걸 누리고 나한테 허락하지 않으신 거 나는 통달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이해가 안 되지만 내게 허락하신 이것 앞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 그냥 단순히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로는 지옥 간 내용이 아니라 부자가 뭐 나사로는 그 부자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빵 부스러기를 개와 함께 먹어야만 했다. 나중엔 힘이 없어서 개에게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 가난한 나사로는 부자를 뭐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야. 미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부자를 미워하라고 말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저들은 하나님의 응답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줘 그게 아니라고 미워하지 않았다니까. 그러나 부자는 뭐였어요? 그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그는 감사하기는커녕 자기 가까이 가장 자기 집 문 앞에 창문을 열면 보이는 그 헌대를 앓고 있는 나사로를 뭐하지 않는 거야? 돌보지 않은 거야. 그럼 왜 돌보지 않았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알았어요. 근데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뭐 하지 못한 거야? 알지 못해 지옥 간 거야. 나사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뭐 한 거예요? 몰라서 지옥 간 거예요. 그 부자가 착한 일을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 앞에 있는 그를 돌보지 않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가? 왜 우리가 이 깃발을 붙이고 제가 선교를 하자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열방에 나가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 거야. 근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 쉬운 게 아니라고요. 오늘 잠언 7장과 8장, 9장, 10장에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단락단락 보게 될 텐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헤아려 알지 못하고 능히 깨달을 수 없고 누가 우리 통달할 수 없지만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내가 통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운 날씨에, 쌀쌀한 날씨에 이 은혜가 있어야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없어요. 낙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걸 먹은들, 좋은 데를 간들, 그게 잠깐이지 우리의 영혼에 어떻게 만족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잠깐이지만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이 추위도, 그 어떤 것도 나를 막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